예배 함께 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봄날의 그 따뜻한 기운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따뜻함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믿음은 성숙해져 가는 거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숙해져 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자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은 자라납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무조건 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내가 과연 자라가고 있는지, 내가 합당한 때에, 그죠? 유아기, 그다음에 아동기,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욥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욥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욥을 시험하신 이유는 그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단한 욥의 그 믿음 어떻습니까? 모든 재물과 자녀를 잃고 그리고 자기의 건강마저 잃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물질 조금만 없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죠. 하나님 없어 죽겠네요. 이래서 죽겠네요. 저래서 죽겠네요. 죽겠네를 입에 달고 삽니다.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한 수십만 번은 죽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한 수천만 번은 죽은 것 같습니다. 맨날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뭐해 죽겠네.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돈 조금만 없어도, 조금만 아파도, 우리의 삶들 속에 뭔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그런데 욥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욥을 참수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욥의 그 믿음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건강해서, 물질이 있어서, 그 삶이 평안해서, 존경받아서, 명예가 있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참수한 거예요. 아무런 까닭도 없이 믿음이 좋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귀의 이 참소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걸립니까?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참소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욥의 믿음이 과연 반듯하다면 까닭 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욥은 마지막에 거기에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때로는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시든, 때로는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욥은 거기에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서 와서 나와 변론하십시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인과응보론에 의한 그런 믿음의 보상의 관계에 대해서 그 믿음의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인과응보.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다가가는 이유가 뭡니까?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믿음이 어렸을 때 처음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뭔가를 줘서가 아니라 내 부모이기 때문에 효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까닭 있는 믿음이 아니라 까닭 없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시험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유 있는 믿음인가 아닌가, 그것을 위해서 시험 받았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니까, 일이 잘 풀리니까, 자식 복이 넘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믿습니까? 아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믿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이유도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유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팬데믹을 겪었죠.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2023년 5월에 팬데믹의 종식을 선언했지만 아직도 변이종들이 돌아다니고 아직도 코로나들이 돌아다니고 있죠. 때로는 코로나보다 더 센 질병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죠? 우리가 하나의 재앙을 해결하고 나면 또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코로나라는 것을 겪고 났더니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고 이번에는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유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멈출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잘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생각, 내 선택, 내 계획, 세상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잘 알려진 대로 이거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원래 이 성전은 누가? 다윗이 짓고 싶어 했죠. 다윗이 그 성전을 짓고 싶어가지고 애가 달아 죽습니다. 나는 이런 호화로운 성전에 호화로운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 천막에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아닌 내 자녀를 통하여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말씀을 주시자마자 다윗은 그때부터 뭐라냐? 내가 성전을 못 짓더라도 성전 지을 재료는 내가 준비하겠다. 그래서 성전의 재료 백향목, 그다음에 금, 구리, 놋, 이 모든 성전에 들어가야 될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견고하고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겠다라고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에서 잘 설 수 있는 것,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잊지 않고 착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든 믿음이 뭘로 드러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제일 먼저 예배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배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 그가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뭡니까?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뭘? 제사를 드렸다. 그 당시 제사가 지금의 예배죠.
솔로몬이 드렸던 그 제사는 지금의 예배와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곳을 하나님이 거하는 집으로 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는 집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들으시는 장소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이 솔로몬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배로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터키에 가보면 터키 거기 가보면 밑에 이제 지하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하 뭐 수십 층이 있다 그러죠. 지금의 기술로도 어떻게 파고 내려갔는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아직도 지금 이제 밑에 붕괴될까봐 밑으로 이제 가지는 못했는데 뭐 로마에도 카타콤이라고 지하 예배당이 있었죠. 여러분, 햇빛을 보지 못하고 교육도 포기하고 재산을 불리는 증식하는 것도 포기하고 그들이 택했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은 이렇게 예배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그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택할 수 없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은 예배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겠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택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겠다. 여러분들의 이런 믿음의 모습이 예배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삶에서 예배로 드러나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항상 주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7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재앙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재앙을 주겠다.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뽑혀버리고 말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그들이 섬기는 이방의 신상, 그들이 산당에서 섬겼던 그 많은 우상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들은 뽑혀서 어디로?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그들은 뽑혀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허물어진 그 성전을 보면서 조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배당들이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예배당들이 텅텅.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자들입니다. 이런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이 재앙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텅텅 비어져가는 성전들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기를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들이 다시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그 문제만 바라보고 그 코로나만을 벗어나고 그 코로나가 없어지기만을 바랬지 그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놓치고 살지 않았나. 여러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일에도 그 우선순위, 그죠? 일에 순서를 따라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엉망이 되기 마련입니다. 여기 건축할 때도 그랬습니다. 여기 건축할 때 제일 처음 하는 게 뭐냐면 모든 천정하기 전에 전기 배선부터 해야 됩니다. 전기 배선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벽 치고 나중에 선을 뽑아내고 할 때 쉽습니다. 벽부터 만들고 나서 전기하려면 어떻습니까? 다 뜯어내야 됩니다. 새로 뜯어내야 돼요. 아니면 겉으로 다 노출시켜야 됩니다.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꼬이는 이유도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무슨 우선순위요? 믿음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인생에서 제일 흔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겁니다. 돈 문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 인생의 가장 큰 문제, 흔한 문제가 이 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 돈을 통하여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돈 때문에 자식이 떠나기도 하고, 그 돈 때문에 친구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돈을 벌었는데 병을 얻기도 하고, 여러분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 예배하는 것.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를 전심으로 찾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를 회복케 하실 거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이 예배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증된 거짓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뭐가 유익하냐? 너희의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에 배불렀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새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이것을 내게 보이로만 오는구나. 진짜 예배를 드리지 않는구나. 내 마당만 밟으러 오는구나. 지금 여기 예배 드리러 와 있으면서도 너희의 마음은 엉뚱한 곳에 가 있구나. 그게 무슨 예배냐? 그게 무슨 예배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릴 거면 오지 말아라. 주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드리는 예배를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의 헛된 마음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내가 받지 못하겠다. 내가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긴다. 꼴도 보기 싫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들로,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예배라고 하니까 여러분 무조건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만을 생각하시지만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그 순간,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맺고 있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식하는 모든 삶이 예배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일을 하면 그 일이 예배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의 행동을 통해 복음을 증거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예배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밥을 한다면 그것도 예배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자녀를 키운다면 그것도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지금이라면 어떻게 내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늘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걸 뭐라고 했냐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의 차이점이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드려지는 예배를 예배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산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 우상에게 드려지는 예배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교회 가가지고 박수 치면서 즐겁게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인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주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고, 길을 걸어갈 때도, 직장에 일을 할 때도, 누군가를 만날 때도, 자녀를 키울 때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 모든 삶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너희의 삶을, 너희의 가정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머릿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아휴 이거 끝나면 나가가 뭐 하지, 뭐 어떡하지, 뭐 먹지,
내일 뭐 하지,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 찬송하고 이런 것들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해서 조금이라도 남에게 양보할 때, 움켜쥐지 않고 나눌 때, 말씀대로 이해하려고 할 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네가 어떻게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예배로 하나님을 의식하여 살아가는 삶들, 말씀과 삶을 결부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하나님께서 이 순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고민해보는 그런 삶들로 바뀌어져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너에게 내린 애굽에 내렸던 그 모든 재앙,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재앙 중 한 가지도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혹 너희에게 그런 재앙이 내렸을지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오면 너희가 다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면 이 모든 문제, 고통, 아픔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나의 믿음이 예배로 드러나기를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떠올리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